올해는 하나 더 순서가 있는데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이 아직도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교 시간 전에 특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화사한 5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고요. 특별히 봄에 이 어른들에게 가정의 달로,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선 우리 어린 생명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날마다 더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롭게 교회 등록한 우리 테사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들이 이 귀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의 찬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날마다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 유아부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총 4명의 유아부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한별이와 하준이와 하진이 그리고 혜든이 이렇게 총 4명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4명의 유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별이는 3살이고 같은 해 태어났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또 다른 애들은 지금 2살입니다. 이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도 배우고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들었죠. 사랑이라는 믿는 것에,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함께 또 말씀도 듣고는 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신교 시간에 그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생명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목사인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명들이 앞으로 믿음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생명들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유아부 어린이 가운데 우리 한별이와 하준이는 2023년 작년에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부활주일에는 우리 하진이와 혜든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례가 갖는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다 세례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의 종류에는 크게 봐서 어른들이 받는 성인 세례와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받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세례파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일단 유아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신앙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강압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 인간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이 어린 생명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언뜻 들으면 나름대로 일리도 있는 것 같고 설득력을 갖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행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이건 어른이든 간에, 남자건 여자이든 간에 우리에게 자비롭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서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 그것을 우리는 웨슬리안들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인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책임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응답하는 것이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과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고 그것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지, 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 혹은 어른과 어린 생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말에 어린 생명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겠지요. 무엇을 예를 들어서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만 인간이다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비록 어린 생명들은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한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생명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입은 엄마라고 하는 단어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생명이 그 가정의 가장 귀한 식구 가운데 하나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겠지요.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해서 너는 아직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실을 집약적으로 표현해서 God loves this child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사랑하신다. 반박할 수 없지요. 어린 생명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만류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떠한 힘도 부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린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그 아이의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일하시고 그 생명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린 생명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지니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성령은 어떠한 특징을 지닐까요? 성령의 많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세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성령은 성과 민족과 계급과 혹은 나이의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로 제약을 받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 어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직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들의 논리는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가장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 논리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의 근거가 성경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자만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남자만 되어야 한다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생각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5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읽지 못하는 결과인데 이러한 성경 읽기는 아주 편협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왜곡인 것이며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왜곡했으니까 말이죠. 똑같은 차원에서 만약 어린아이에게 어리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어른에게만 성령이 역사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아직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유아 세대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린이가 유아 세대를 받으면 그 생명들은 1차적으로 부모가 기르고 가르치겠지만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생명의 신앙에 이제부터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린 생명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책임성이 원칙적으로 부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공동체 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성숙한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서로 돕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아 세대 예식 순서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신앙 안에서 오늘 세례받는 이 생명을,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기르겠다고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 어린 생명들이 어리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이 어린 생명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유산은 바로 부모님들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갈릴리 공동체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요.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린 생명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 고백을 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어린 생명들이 신앙 안에서 기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런 식으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리추얼, 예식인 것이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나타내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비밀스럽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단이 제 생각에는 침례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침례교인처럼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세례 예식을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독특한 행위가 있는데,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허락되면 저도 온타리오의 호수에 가서 이렇게 좀 세례를 좀 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우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엇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옛 것이,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그 옛 것이, 그것을 옛 피조성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옛 피조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의 흔적들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이 습성들, 그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이 습성들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죽어야지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가정,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God's household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큰 가정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가정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가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가정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이겠지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 길로 살아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유색인종이든 아무 상관없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가정 속에 속해서 아주 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인류에 대한 큰 애정,
하나님의 피조성에 대한 어떤 큰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이 컨셉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작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을 이루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의 거리가 있어요. 저는 이 저마다의 거리가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행여 나의 무관심으로,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혹은 나의 이기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룩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무관심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동체 안에서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를 불러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보라고 갈릴리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나의 무지로,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그 누군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품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작은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면서 함께 부족하지만 손잡고 힘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